이 한 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압도적인 승리의 주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에 대한 개념을 좀 다시 잡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응답에 대한 개념을 잘못 잡으면 응답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어떠한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그 응답에 대한 바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심령으로 응답을 누리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이제 우리 앞에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서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로 이끌어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은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요,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치리이까 막 흥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끌고 이 한복판, 이스라엘 한복판에 끌고 오니까 이 아람 왕은 이건 뭐 기가 막힌 거죠. 지금 막 이제 흥분한 겁니다. 막 이 신이 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 그냥 쓸어버리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두 번씩 묻는 겁니다. 내가 치리일까? 막 이제 막 뭔가 막 이 마음이 들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사실 엘리야와 엘리사라 여호람의 사이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앞에서 열왕기서 3장에 보면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에돔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호람은 이 세 국가가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내려갔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물이 없어서 한참 헤매다가 고통받고 전쟁을 하지도 못하고 패하게 생긴 그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나마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자에게 묻자 해서 그때 엘리사를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여호람에게 그럽니다. 내가 여호사밧이 아니면 당신을 볼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기네 나라 왕인데도 개무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으면 개무시 당하는 거 당연하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존귀하지 주 밖에서는 얘기할 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의 은혜로 사는지를 아셔야 돼요.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여러분, 은혜의 겸손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말씀이 다 소용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말을 안 해도 내가 그런 자인지를 깊이 있게 하고 인정이 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엘리사는 여호람을 사실 개무시했었습니다. 왕이잖아요. 뭐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왕이면 예의라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는 그냥 바로 이렇게 그냥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여호람하고 다시 만난 거예요. 근데 내 아버지요. 갑자기 막 존칭이 바뀌죠. 여기 여호람이 막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요. 어마어마한 존경의 표시를 하는 게 바로 이 아버지는, 이 시대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존경의 표시를 하면서 막 드디어 엘리사가 나를 위하여 막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아람의 군대를 이렇게 끌고 와서 드디어 내가 이 전쟁에 이제 이 군대, 왜냐면 이 군대 쓸어버리면 여러분,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 쫓아서 홍해 들어갔다 몰살당하고 나서 애굽은 그때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는데 여러분, 그 뒤로 애굽은 힘을 못 발음. 그만큼 큰 타격을 입으면 일어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아람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군대 쓸어버리면 굉장한 타격이 임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다시 훈련해서 다시 군대를 만드는데 하루 이틀로 되는 게 아니에요. 1, 2년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 여호람은 지금 신이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응답의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호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여호람 같은 마음을 가지고는 여러분 응답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누려도 그 사람은 복이 되지 않아요. 여호람은 하나님이 이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 아람 군대를 자기에게 죽이시도록
아람 군대를 무찌를 수 있는 것처럼 전쟁에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지켜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것, 그래서 자기에게 이러한 놀라운 응답을 하셨다고 생각한 것이죠. 비록 엘리사를 통해서였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할 때 나 때문에 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조직신학 공부할 때 배웠죠. 구원을 여러분 때문에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명확하게 배웠잖아요. 우리는 신앙 고백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죠. 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신 거 누구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걸 배웠잖아요. 조직신앙.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누구 이름을 위하여? 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우리의 모든 구원의 시작이고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 그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상한 교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상한 교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이름이 사랑이시고 그 이름이 공이시기 때문에 모든 근본의 시작이 하나님께로 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질 않으면 여러분 부모 사랑을 여러분 깊이 있게 따져볼까요? 내가 자식을 나 때문에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자식 때문에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사실은 나 때문입니다. 내 속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얼마 못 가요. 그 사랑도 얼마 못 간다고. 이게 계속 관계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그 사랑 다 사라집니다. 관계가 유지되게끔 형성이 돼 있어서 사랑이 계속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정말 후레자식 같은 자식하고는요, 관계 유지 안 돼요. 세상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 때문에 사랑한다 그러면, 그럼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진짜로 끝까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실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속을 깊이 있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 이걸 알아요. 벌레만도 못하다는 거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 고백이 진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아멘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 여기 함정에 속아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사랑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온전한 사랑으로 받지를 못하고 매우 교만스러운 사랑으로 받습니다. 그 하나의 차이가 엄청난 큰 차이를 만들어버려요. 진짜 은혜를 아는 것, 자녀들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주체가 돼서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 정말 귀하거든요. 근데 혹여라도 내가 사랑받을 만한 나에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아주 싸가지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쁘니까 공부 잘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함정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로함이 지금 문제가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여러분 이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 한복판에 데려왔을 때 여러분 이때 당시 이스라엘 문제가 우상 숭배와 불신앙과 더럽고 패역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쓸어버려도 그럴 직전에 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은 사랑스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엘리사를 통하여 지금 엘리사 때문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해도 못 쳤던 거예요. 엘리사 한 사람이 막고 있는 바람에. 엘리사 없었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치시려고 할 때는 한 사람도 안 두세요. 막는 사람조차를 두시지 않아. 그러면 이제 거기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심판이 이제 진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 왜 끄집어내셨게요? 1번 롯을 구하려고, 2번 소돔을 심판하려고. 심판하려고 합니다. 왜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라도 있으면 심판을 못해. 천사가 얘기한다니까. 당신이 못 나가면 지금 이거 심판을 못한다고. 빨리 나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막고 있으니까 심판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사 한 사람을 두셔서 막아주셨던 거예요. 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니까. 근데 그 사람을 치울 때는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걸까요? 이제는 심판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두시는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간섭받는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 벗어나면 이제 하나님이 치신다니까요.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사람이라 표현돼서 얘기하지만 성경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내게 이제는 떠나갈 때가 있어요. 귀는 있는데 안 들린다고 이제. 그러면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들릴 때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엘리사 사람 때문에 그동안 모든 죄악에도 발거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유지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한복판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람 군대가 딱 하니 포로가 되어 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여호람의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여러분 지금 내가 7위일까?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과연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왜 굳이 엘리사가 그 먼 길을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경내까지 여러분 이 군대를 끌고 들어왔을까요? 죽이려고?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나님이 마음 잡으셨다면 뭘 요까지 끌고 와서 죽여. 이미 지금 엘리사 한 사람도 못 당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아람에게도 그리고 지금 패역한 이스라엘에게도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됨이에요. 여호와의 여호와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는 응답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압니까? 응답을 어리석은 자들은요. 나에게 이걸 누리라고 주시는 줄 알아요. 이 여호람같이 받아버려요. 아니요.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모든 응답의 기준은요.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여러분 그 능력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발휘하셨을 때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그거 먹고 배부르라고 준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먹고 배가 불렀지만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응답을 받는 모든 것이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됨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응답은요. 7위일까? 얼마나 교만하게 보입니까 지금. 패역한 왕 여호람. 엘리사가 당신을 내가 볼 일이 없어. 여호사밧이 아니면. 이런 수모를 당한 왕.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여호람아 봐라. 누가 신이냐.
누가 하나님이냐? 너 지금 우상숭배 더럽게 많이 하는데 늘 알아.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걸 보여주시는 것은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고 그 응답이 오히려 회개가 되고,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목적은 대부분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교만에 아예 휩싸여져 있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배를 삼으시고 그 안에 머물고 주무시니까 바람과 바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나가시면 나는 심판받아야 되고 뒤집어질 것이고 깨질 것이며 죽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뭐가 되는 줄 안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영광을 돌림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순수해지는 겁니다. 하나도 내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이 가사가 저는 너무너무 막 지릿지릿하게 좋아. 나가 없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오직 주가 계시거든. 근데 그 주가 계심으로 내 존재가 존재된다는 것. 이게 진짜거든요. 근데 여호람은요, 이거를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뭔 얘기냐요? 칼과 활로 잡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칼과 활로 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잡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니들의 칼과 활로 잡은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잡은 자들이 아니냐. 니들이 칼과 활로 잡은 포로라도 함부로 죽이지 않는 법인데, 포로는 하나님이 잡아온 자들을 보고 지금 죽이겠다고 이 이야기가 나오냐,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잡아온 것을 봐야지. 하나님이 보여야지 지금. 근데 지금 여호람은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교만한 자들의 마음은 이게 하나님 안 보여요. 보이질 않는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원래 하나님이 보여야 되거든요.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을 못 봐요.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형상화 시켜서까지 보여줬어요. 왜? 우상에 쩌든 자들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아예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눈에 보이게끔 내주셨다고. 근데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응답의 주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는 줄 알아요. 오늘 여러분의 응답이, 여러분 바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냐면, 그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이 고백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응답을 취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예수 어설프게 믿기 시작하면요, 저도 그런 적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내가 점점 작고 낮아지는 게 아니라 교만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막 이런 이상한 영적 교만들이 생겨. 뭐야, 뭐긴 죄인이지. 주님 없으면 그냥 죽을 죄인. 근데 그걸 몰라요.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응답에 대한 오해와 오류들이 이 신앙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오해와 오류들을 성도들 앞에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결심한 게 있었어요. 성도들의 교육이 굉장히 잘못돼 가고 있구나.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처럼 받지를 못하고 그 피의 사랑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사랑받기 합당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진 적이 없어요. 따라간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까지. 그 비참한 십자가에서 옷을 벗은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요. 조금만 자기 뭐에 맞지를 않으면 이게 불쾌하고 열받는 겁니다. 정말 예수의 사랑을 아는 자가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로 누린 자는 그럴 수 없어요. 왜? 정말 맞거든요, 그게. 나는 벌레만도 못한 자거든요.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주체도 주님이에요. 그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그냥 경험적으로 받았을 때 제 고백에서 그랬다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예전에는 하나님 저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그리고 막 한참을 이제 회개하느라고 운 거 말고 정신 차리고 나서 한참을 울었는데 정신 차리고 나서 울은 이유는 딱 그거였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아니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왜 주님이 죽으셔야 했는가. 이게 얼마나 아프든지 마음이. 성령의 경험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참을 통곡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나는 구원받을 존재가 아닌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예. 중3짜리가 무슨 그렇게 막 뭐가 이렇게 죄가 많아가지고. 근데 그게 성령 안에서 그렇게 알게 하시거든요. 그거는 어린 아이부터 뭐 나이 100세가 넘었어도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왜 죽으셨나. 완전 은혜를 알아요. 완전 은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조금의 가치도 없다는 걸 성령이 임하시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받은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겸손은 차원이 달라요. 잘난 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안에서 겸손을 받게 되면 그냥 조금 잘난 체 하는 건 인생인데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는 게 진짜 겸손이에요. 그게 진짜로 영적으로 그렇게 느껴진다고. 그래서 내 위에 사람이 없어. 내 밑에도 사람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누릴 때 이 여호람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아니 여호람 따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를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자체인 거예요. 그를 위할 만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위하시는 분이라고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나 때문인 게 아니고. 이해 가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주체를 누구를 놓냐? 나로 놔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인이 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깊이 있게 뭐 지금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반드시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체험돼야 되는 실제입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늘 주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마다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말씀하시.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걸 갖고 열이 안 받아. 근데 여러분 은근히 이런 하나님이 자신을 높이시는 말들이 기분 나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위해서는 안 해요? 뭐 이런 식인 거지. 왜 다 하나님한테만 영광이가? 나한테는 왜 안 와?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몰라 지금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이 여호람처럼.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신 것이 이스라엘에 응답해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려고 했다고 돼 있을까요,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려. 이 영광을 얻으려면 뭐냐면 그들이 다 바다에 수장돼서 죽었을 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그때서야 알 것이다.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시려고 수장시키신 거예요. 그 결과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쫓아오지 못하게 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하나님의 하나님됨 때문에 보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교만하게 여깁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서에 어린애 생떼 뜨는 것 같은 그런 인간들이잖아요. 온 인생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맨날 생떼 뜨는 사람이야. 생떼 애기처럼. 참외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우리를 애굽에서 왜 데려왔냐. 이게 왜 그래요? 여호와의 나타남으로 자기들이 은혜받은 걸 몰라요. 그래서 응답받은 걸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금까지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그래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좁아요. 이 영적으로밖에 통과할 수 없는 문이에요. 이거는 그 깊이와 비밀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 외에는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변화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머릿속에만 있는 거라. 우리가 뭐 몰라가지고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겠는데 사랑이 안 돼. 내가 믿어야 되겠는데 안 믿어져.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를. 머리로는 그래야 되겠는데 안 되죠. 그죠? 왜? 체험이 돼야만 되는 거고 그거는. 여러분 열왕기상 18절에 갈말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응답을 하신 건 하나님이시고 비를 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불을 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써놨어요. 왜 불을 내려야 되고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그걸 보여주십시오.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누릴 때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하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무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런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실 때 우리에겐 너무나 유익해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면 우리는 사랑받아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하나님됨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걸 온전히 체험하여 믿는 자가 진짜 믿음이라고요. 이게 좀 어려운 영적 영역이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하나님됨 된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끔 되는 그 사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의 주체, 응답의 주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받는 모든 응답도 이 개념 안에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그래서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9명은 자기를 위해서 다 고침받은 줄 알고 사라져버렸죠. 한 사람만 돌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한 사람만 뭘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됨 본 거예요. 주님이 그래요.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러 왔냐고.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들이 고침 받아요. 이 개념, 뭔 얘기하시는지 알겠죠? 이 개념이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의 응답은 다 거짓이 됩니다. 여호람처럼 받아버려요. 7위일까? 오, 이거 웬일이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어디서 나는 줄 아세요? 사울왕은 허구나 하나님을 누구를 위하여 일한다 그래? 자기를 위해 일한다 그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노래합니다. 완전히 길이 다르죠. 사울왕과 다윗왕. 사울왕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다윗을 넘기셨다 이래요. 이게 얼핏 보면 굉장한 신앙처럼 느껴지죠. 굉장한 속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은 그 사람 사울을 위하여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분이지. 그래서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기꺼이 죽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존귀한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이 되지 않니 자기를 위하여 다윗을 넘기셨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왕을 잡을 때도 자기를 위하여 넘겼다고 말하는 그 백성들과 다르게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지켜요.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그게 말씀을 지킨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요. 말씀을 지키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길이 달랐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 아니면 다른 이들 기다리냐 감옥에 갇혀갖고 답답해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은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한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가난한 맹인을 보게 하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려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그렇게 되었다. 자, 내가 누구냐? 이거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이들이 야 병자가 고침받았어.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병자가 싹 고침받았다. 자, 내가 누구냐? 세례 요한에 가서 그렇게 전해라. 주님의 주님됨을 보여. 내가 누구냐? 오실 그이가 나냐고 아니냐고? 싹 고침받았다 그래라 가서. 그리고 물어봐라 내가 누구냐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그들을 고쳐준 게 뭐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나면 맹인이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아요.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며 여러분 그 가정이 잘 됩니다. 복받고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사랑에 감사한 거예요. 나의 나됨을 가지고 거기다 껴놓고 불순한 사랑, 불순한 순종 이런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나를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것. 여러분 이거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속아서 거짓된 신앙생활과 거짓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다가 그리고 그것을 함께 목회자까지 속이면 망하는 거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겁니다. 다 십자가는 없는 거예요. 부활만 있지.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 부활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거꾸로 하는 겁니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내가 누구인지가 인식돼야 돼요. 응답이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으로 옵니다.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이유는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고침받고 잘 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소한 일들을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여호와여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소서. 이게 기도였어요. 그거 나타내시면
나에게 있는 문제도 해결돼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내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됨을 드러내면 자식은 사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람처럼 잘못되어 있는, 마치 자기에게 응답한 것처럼 7위니까 흥분해갖고 막 7위니까 이야 이씨 끝내준다 이거. 하나님됨을 보고 회개하라는 뜻이죠. 아람도 이렇게 하나님이 무섭구나.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구나. 이스라엘도 정말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이거 알으라는 겁니다. 이거. 그거 쳐 죽이란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승리의 주체,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전투력은 뭐겠어요? 칼과 활로 잡은 군대 아니죠. 세상과 같은 전투력을 끌고 온 거 아니죠. 이 사람들 지금 이렇게 많은 아람의 군대도 엘리사 한 사람 못 이기잖아요. 근데 이 여호람 입장에서는 이 군대를 멸절시켜야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좀 평안할 수 있겠다. 좀 안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도 아람이 괴롭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이 군대가 없으면 니들이 평안하니까 죽여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스라엘의 무기라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기가 되기 위해서 적이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와 나의 뭐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응답이나 여러분의 삶은 그 사람이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가 중요하지. 우리는 자꾸 외적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바깥에 적이 강하냐 약하냐가 문제됐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문제가 됐을 때가 항상 하나님과의 뭐가 문제였어요?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였지 언제 바깥에가 문제였습니까? 무슨 안악저순이 문제였던 적이 있습니까? 언제 골리앗이 문제였던 적이 있습니까? 언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문제였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 쪽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지. 근데 여러분 이 여호람은요 교만해가지고요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생각도 안 합니다. 나중에 가면요 이 군대 살려보냈다고 엘리사 죽이려고 그래요. 뭐가 깨졌는지 모르고. 여러분 엘리사는 이들에게 떡과 물을 먹여 보내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떡과 물이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칼과 창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었을 겁니다. 생명을 얻어가는 이게 전쟁에서 칼 맞아 죽는 것보다 더 두려웠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거든요. 그래서 못 쳐들어옵니다. 이제 한참을. 아람의 군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강하고 약하고 때문에 우리가 결정되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죠.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엉망인 거예요. 근데 맨날
그런 하나님 앞에서 다른 핑계를 대는 거지. 아람이 문제고 뭐가 문제고 불만 가득. 계속 그러다 큰일 나죠.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게 안악자손 문제입니까? 아닌 줄 아시잖아요. 누구 문제예요? 그냥 이스라엘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세요. 오늘 이것은 평생에 반드시 체험돼야 될 일입니다. 그냥 지금은 듣고 머리로는 이해하시지만 이건 내 삶의 실제 체험이 돼야 돼요. 말씀은 성령과 함께 역사되기 때문에 이것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 말씀은 반드시 내 삶에 들은 것이 실제로 역사되는 날이 반드시 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어서 못 깨달을 수 있지만 반드시 이걸 듣고 내 심령에 심어놓은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걸 경험하게 합니다. 승리의 주체 하나님이십니다. 응답의 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됨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거기에 불순물, 나라는 불순물이 끼거나 다른 불순물이 끼면 이미 그건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순수하지가 않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였어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하나님됨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을 고치시고 그래서 그건 순수하죠. 온전히 영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는 진짜 정말 큰 사랑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늘 우리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여호람처럼 늘 속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진짜 은혜를 못 받는다. 응답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바깥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깥이 강하고 약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바람과 바다가 강하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게 문제예요. 주님이 그 배에 안 계시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배에서 주무시든 깨어 계시든 그건 문제가 안 돼. 왜? 주님이 계시면 바람과 바다도 못 넘겨. 그 주님 막 깨우잖아. 오늘 찬양했잖아. 마치 우리 같지 않았어? 우리 인생 같지 않았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이러면서 막 주님을 막 빨리 일어나라고 막 뭐하냐고 지금. 주님이 일어나셔서 아이고 이거 니들 위험했구나 이렇게 위로 안 하세요. 믿음 없다고 책망하십니다. 넌 내가 이 배에 있는데 지금 이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니? 자는 걸 깨워? 그렇다고? 이 배가 뒤집힐 것 같아서 깨운 거야 지금? 성경엔 안 나왔지. 이거 제 상상이야 이건. 이렇게 혼이 되는데 깨워? 이게 무너질 줄 알았어? 뒤집어질 줄 알았어? 내가 자고 있는데? 근데 믿음이 없다고 혼나요. 제자들 혼납니다. 잔뜩 쫄아있는 제자들한테 혼내신다고. 놀랬구나. 아이고 내 새끼들.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 얘기입니다. 제자라네. 제자답게 배워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두 말씀의 주제를 붙들고 성실하게 하나님 한번 서보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사는 인생, 정말로 그런 인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내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붙들고 7월 한 달 주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